함께 읽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은 제가 생각할 땐 바울 서신 중에 거의 뭐 가장 아름다운 이 편지가 아닐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 그리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편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남다른 사랑 때문일 텐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하트가 뿅뿅 나오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상을 주실진 뭐 잘 모르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장로들이 예수님 어린 양 앞에서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이렇게 던져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렇게 살고 상을 주셔갖고 또 자리도 앉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면류관도 쓰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천국 가면 제 생각에는 상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다 좋으면 좀 더 좋은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것인데, 근데 단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무엇일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로 영혼들이죠. 자기를 통해 세워진 영혼들, 자기를 통해 세워진 교회, 자기를 통해서 온전해진 공동체. 이제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내가 심었던 땀과 눈물이 어떻게 열매를 일구어 가는지 기쁜 거죠.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짧게, 그리고 제일 강하게 핍박을 받고 선교한 곳입니다. 채 3개월도 있지 않았고,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아서 간수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제발 이곳을 떠나주세요 라고 관리들에게서 그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참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참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대견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대견한 거는 또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을 돕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저 참여가 어떤 뜻이냐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코이노니아란 정확한 말은 연보입니다. 연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 제가 있었을 때도 연보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연보는 뭐냐면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물질을 통용하면서 돕는 실제적인 사랑의 나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 대견한 교회이자 동시에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이니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겠어요. 심지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을 전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몸이 상할 정도로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고마운 교회고 감사한 교회,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마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디 가나 싸우는 척. 근데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그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아닌데. 빨래터 교회입니다. 모르시죠? 예. 보통 바울이 선교를 갈 때 어떻게 선교 방법이냐면 그 도시에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자기를 좀 맞아줄 수 있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었을 때 이 지역은 유대인이 없었어요. 회당도 없었고 아마 그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사람이 많은 데가 어딘가 고민을 하다가 빨래터를 찾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장원을 간 거예요. 거기서 빨래를 하러 나오신 분들 있겠죠? 그분들을 전도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주축 세력은 누구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복음에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도우라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물론 남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이 힘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바울의 동역자가 한 명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주색 장사 루디아. 예.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사실 좀 빨리 부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친화력이,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야, 진짜 삭막합니다. 그 남전도에서 밥 먹으러 가면 빨리 먹고 빨리 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남자들만 있으면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서야 좀 얘기가 많아지죠.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전도의 분들도 대부분 어디 식사하러 갈 때는 그냥 부부 동반이나 이렇게 하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래야 여성들이 가서 이제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 만큼 또 여성들에게는 또 가끔씩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나눔이 좀 있죠. 나뉘어짐, 나뉜.
제가 예전에 그 있었던 교회도 빅3라고 있었습니다. 빅3. 권사님 중에 세 분이 빅3예요. 예. 이 권사님, 김 권사님, 예. 그래서 빅3가 있으셨는데, 그 교회는 모든 일들이 다 빅3에 의해서 내려가고, 이 빅3에 의해서 다 계통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당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국회로 치면은. 근데 그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잘 진행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분이 참 잘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우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아이를 낳아놓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다 나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 다 잘하고 60 넘으실 때까지 그 교회에 함께 하셨던 교회 기둥들이죠, 사실은. 그분들 남편들 중에 뭐 장로도 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도 두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계파와 순두계 계파. 예, 이분들이 영향력이 되게 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연합하면 교회가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야, 어찌됐든 저찌됐든 두 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예. 두 분이 마음이 합치면 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갈등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같은 마음으로 풀어주기를 원하는 뭐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분열이 좀 있었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어려움과 염려가 거기 그 교회도 있었던 것 같죠?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른 차별이 있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좁아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좀 괴로워질 수 있지만 또 좁은 마음은 좋은 게 아니죠. 전도에도 선교에도 영혼에도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잘해라, 다 잘해라, 네, 다 잘해라. 어떻게 다 잘하냐 했었을 때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한 것처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이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교회요, 선교요, 전도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일에 참될 수 있고 모든 일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을 하나 얘기하는데, 앞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혹은 집안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먼저 기도 안 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먼저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염려라는 것이 끼어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주님께 묻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을 접하고 또한 교회의 일들을 해 간다면 아마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들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요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기도의 반대말이다. 기도와 간구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삶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 이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죠?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는 이 오해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이 척척 박사 그리고 모든 것에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주 안에 되면 힘이 생겨. 주 안에 되면 다 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요 말씀만 외우고 계시니까 문제지 그 앞에 구절은 전혀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게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배고플 수도 있어. 나는 힘들 수도 있어. 나는 괴로울 수도 있어. 나는 비천해질 수도 있어. 이 소리예요.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안 낮아지고 또 안 궁핍해지고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다 견뎌내던데 능력이 생겨. 그거 다 이겨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환경이 해결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주여 하죠. 주여 주소서. 그래서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해결해 주시죠. 환경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욱 주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알아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환경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여기서 자족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좀 재밌는데 빌립보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광이 있었어요. 그럼 금광을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여러 사업을 했겠죠. 그래서 로마의 수입원이 이 빌립보 교회 옆에 있는 금광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금광에서 금이 나오면은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좀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사람들이 잘 먹고 다 잘 살았을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오면 저희 가면 200만 원 번데 300만 원 번데 진짜 그렇게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다 붙이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나중에 부자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분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부자의 나라죠. 부자의 나라. 돈을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나라. 죽도록이라면. 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한가요?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더욱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는 자꾸 먹고 채우고 자꾸 막 쑤셔 넣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뭔가가 온전해지고 만족이 돼야 해결해지는 걸. 예수 안에서 마음을 먼저 채우라고 말을 하죠. 그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자족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